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잠언 11장 25절부터가 되겠습니다. 11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반인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주인이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 세상에서 보는 시각은 반대일 수가 있다는 게 문제죠. 이런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25절을 보면 구제하는 자의 운명을 풍족과 윤택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27절은 이것을 윤리학적 측면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선을 찾는 자와 악을 찾는 자 결과예요, 결과. 그 26절 중간에는 이 단락에 대한 상황 제시죠. 즉, 왜 곡식을 파는 자가 선을 찾는 자고 곡식을 팔지 않는 자가 악을 찾는 자인지. 사실 특별한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인 생각과 좀 다르죠. 문제는 결론적인 것은 이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의 벌을 피하지 못하는데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이 세상의 논리의 역설적 결과란 말이에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인색하게 굴며 재산을 아껴도 도리어 가난하게 되는 것, 이게 악인의 운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실과 안 맞는 괴리가 있다고 여긴다면 사실 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 이런 면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공동체의 어려운 형편을 봤어. 근데 자기가 곡식을 있는데 꽉 쥐고 나누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백성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대조적으로 의인은 누구냐? 다른 이에게 베풀어도 더욱 풍족하게 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당장의 유익 이것만 바라보지 않고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자손까지 구원받게 된다. 이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더 갖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거나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살며 잠시 재물을 모이는 것 같아도 마침내 큰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인에게 내리시는 징계 이게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야지 세상의 윤리 논리를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좋은 말씀이지 그러다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정직하게 살라. 그게 가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고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항상 불안해할 것이다. 의인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자손까지 복을 받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평안한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항상 생각해요. 당연한 거죠, 사실은.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거기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많은 일을 하며 과로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은근히 동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별것 아니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것, 그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살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면 아무리 부지런히 애쓴 일이지만 악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풍요를 누리는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무엇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 번 그 얘기가 나오지만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볼 때 낙심하기가 쉽죠. 정말 많이 보니까. 우리 세상이 주변이 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실까? 악인이 형통하는 일, 의인이 힘들게 사는 일 알고 계세요. 저는 믿습니다.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올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로 행하는 자는 상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피할 수 없어요. 당장은 일이 좀 잘 돼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악에 걸려 스스로 넘어지게 된다. 이 성경의 원리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유혹에 빠지고 악에 빠지고 악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무시하지 맙시다. 이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예요. 이제 29절부터 말씀은 구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구제를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으로만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 보완하기 위해서 잠언의 대표적인 이 대조법이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대조법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도 확실하단 말이에요.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성경은. 위기 상황에서 곡식을 팔지 않는 자들은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들이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것이다. 그때는 모르겠죠. 그러나 인생이 역전될 때가 온다. 그게 성경이에요. 30절은 28절에 나오는 의인을 지혜로운 자와 연결시켜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소유로 구제하는 사람을 얻는 자라고 평가하는 거죠. 이 말은 사실 29절에 묘사한 자와 대조되는 것이죠. 31절 보면 이 단락의 신학적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죠. 구제를 악인과 의인의 이 말 창조주의 심판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구제는 다 윤리 도덕에 관한 거, 자기가 알아서 할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제는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해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가 아니에요. 무조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구제는 조금도 변함없는 명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고, 왜? 순종하니까.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심판받게 된다는 원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지만 악을 찾는 자에게는 그 악이 어디 있어요? 머리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대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허무한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결국 패망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이 재물을 잃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29절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세상에 보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늘의 보응이라는 것도 있어요. 의인은 하늘의 보응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 요행을 바라는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줄 거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앞에서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반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도 않는 사람의 소득은 바람이다, 허무하다 하는 거예요. 3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죠.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보응의 결과와 내용은 완전히 반대가 되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고람되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게 고람되어, 되어라는 말이 하나님이에요. 띠오. 그죠? 이 사실은 어려움을 당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세요. 결과를 여러분이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서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이 앞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당장 자신에게 어떻게 하지 못할 악인들,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자신도 비슷한 일을 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거, 관계를 통해서 오잖아요. 하늘에서 축복이 뚝 떨어집니까? 또 자신에게 지금 당장 도움을 줄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어려움을 도울 줄 아는, 구주할 줄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준이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그게 네 생각에는 하는 말이잖아요. 그 생각이 예수님 말씀하시기에는요, 이걸로 바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도 답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늘 자신의 삶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말씀에 비춰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의인에게 상이 주어지고 악인에게는 벌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치르게 되는 대가는 혹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즉 주의 날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는 천국의 삶이 시작이지만 그분을 거역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내일도 살피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보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하나님의 뜻에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을 따라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도울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 내 삶이 아니요, 내 경험이 아니요, 내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